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 네 번째,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제거하시려고 임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전해 오늘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속에 내주 내재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 목적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중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이 약 73.85%의 그 사역의, 즉 3분의 2 이상의 사역의 내용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당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전지전능성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피조물들이 이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공의의 말씀이라 말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될 일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안 보시니까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있지 않겠냐, 마음을 지으신 이가 살펴보고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직접 눈과 눈으로 마주치는 것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미션 코라운데 영성 실천 원리 가운데 영적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우리가 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 가운데 이 네 번째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것을 맨 먼저 어찌 보면 전해야 됩니다. 왜? 영적 유전자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제사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참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 제사를 도대체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까? 제사를 받는 대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그 제사를 이렇게 제를 올려드려서 후손들의 그 어떤 그 예의를 이렇게 표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사를 다 지내봤습니다만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예수 믿고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핍박하시다가도 당신들도 그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귀신이 와서 먹나,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사를 지내겠지만, 이 제사는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 무리 가운데 그 대장 천사의 밑에 쫄개들이 이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알고 보면 제사를 이렇게 조상들에게 드린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 제사를 받는 존재는 누구냐? 이 귀신들이라는 존재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타락한 천사의, 즉 마귀의 쫄개들, 그들이 그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쭉 올라가 보면 그 시족의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럼 이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는 그 죄의 유전자를 이렇게 걸쳐 내려와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한마디의 질문에 모든 걸 다 이겼어요. 아버지도 당시에 작은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니놈은 안 되겠네. 그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알고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인간은 막연하게 내게 오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 신학교 가보면 비교 종교학을 배웁니다. 종교 심리를 배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종교에 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불안한 심리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을, 이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렇게 어찌 보면 처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네 번째 전했냐? 이유가 있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왜 성경 창세기는 맨 처음 전지시설에서 시작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마지막 2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이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생의 전인격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의 삶의 요람에서 몇 가지 가는 이 상황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전달을 받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세운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이 가르침이 옳다고 여겨서 따라가고, 그 목사님들을 또 다른 교육자들을 청빙해 올 때도 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빙을 해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또 어떤 목사님 오셨다가 또 가시고 또 오셨다가 가시고 하는 것을 보면, 옳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항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영들의 공격 때문에 주의 종들이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임지로 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각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주의 종들이라 하면, 나는 어떤 부임 이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정말 주의 미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개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개척들을 통해서 당당히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당당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백성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는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부임에 오는 경우는 거진 대부분 이런저런 어떤 권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히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는 이것이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 네 번째 주제인데, 자, 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 즉 18장 말씀이 있기 전에 계시록 17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이하, 계시록 17장에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라고 제가 이 구절을 쭉 살펴봤어요. 자,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즉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엄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녀라고 하면 정말하자면 지금 제가 우리 지난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이 책을 4번째 책을 만들어서 책 출간을 하고 여러분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책을 안 읽는다. 글쎄요. 하여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도 아직까지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에서 모든 전 세계의 나름대로의 선교단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장소에 회교 황금 사원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그 장소에는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장소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린 골고다라는 지형과 가까운 그런 장소고 이런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이 지금까지 계속 어떤 역사일에 보면 열강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탈취하고 또 무너뜨리고 탈취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회교의 성전이 황금사원이 그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다시 그곳에 주예전이 건축이 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3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거기에 누가 그 성전에 좌정한다는 겁니까? 그 성전에 등장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제3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 건축을 하려고 지금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제3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쓴 그 책에서는 제3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 예수님 전인과 상관없는 것이다. 거기에 앉을 존재가 즉 그리스도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전이 건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나 이 말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정결하게 만든 우리의 심령 마음판이 내 영혼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이 수많은 열방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제3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내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 예수님은 임재하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아름다운 심령으로 가꾸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리에 앉아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래 거기서 이 엄녀라고는 자칭 나름대로의 자기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반면에 또 반대 진영들이 있어서, 진보 진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희한하게 인간 이성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제를 가진 자들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를 가진 자들은 총리가 될 것이고, 왕정제도를 가지고 온 자들은 왕이 될 것인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 엄녀와 더불어 뭐하더라고요? 음행을 하더라 이게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없는 그 여자이겠습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단 종교고 이방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도 된다, 공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어떤 종교의 그 이름을 그 종교를 팍 전하고 이게 진리 같지만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이방 종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그들이 왜 유독하게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당신들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 아닌가요? 지난 석가탄신일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전국 순회 투어를 하면서 경남 지역을 왔어요. 그 1부 예배는 가까운 교회에서 보고 2부 예배로 그 지역을 돌다 보니까 그 근방에 어떤 절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왔던 제1야당 대표가 왔는데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을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 부처님께 절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더니 전부 다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기독교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교는 마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라기는 차후에 이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비밀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은 뭐라고요? 음이라.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정말하자면 죄 없는 주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가 또 전례 없는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부를 하러 오는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이란 선교사였어요. 이란 선교사인데 지난 몇 달인가 다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이 돼서 지금 이게 와갖고 우리 학교 쪽 온 거예요. 와갖고 지금 강한 충격을 받고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은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다 무고한 피를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이렇게. 그 다음 또 계시록 17장 18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음녀는 뭐라고요? 음녀가 받을 여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이라. 아까 여기 큰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18장에 넘어와 보니까 이게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였냐? 이게 음녀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새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시체들을 먹고 사는 짐승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 임하신 목적 네 번째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이 말씀들을 맨 먼저 어찌 보면 전했어야 했는데 왜? 영적 유전자를 전했었고 이것은 조상적부터 쭉쭉쭉쭉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 과학에서도 지금은 일반적인 유전자를 말해도 이게 아버지의 장단점, 어머니의 장단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아직까지 미혼인 남녀들은 전부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성들은 내가 가진 씨가 정말 이 죄로 오염되는 씨고 또 여성들은 내가 가진 밭이 이 죄로 오염된 밭인데 그러면 내가 미래적으로 이 생명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우리 역할을 감당할 우리 모두라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태어날 이 앞으로 우리의 2세, 우리의 3세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거룩하고 백성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그런 심령들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을 했으니까 마땅히 사랑의 성물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너무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순한 그런 개념의 우리 생명체 탄생이 아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성 결혼한 우리 이제 신혼 부부들이 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나로부터 태어난 아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머리에 영리한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또 태어나서 또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나름대로의 이런 우리 2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냐? 아주 인공 수정을 해서 지금 이게 저번에 그 TV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국의 어떤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다른 정자를 공급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생을 했어요. 그 문제는 두 번째 아이인데 이 두 번째 아이가 이 여성이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여성은 뭐냐, 나는 외도한 것이 아니고 더 똑똑한 사람들 인공수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자기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니는 외도란 건데 이게 법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이 그렇다면 당시 지금 첫째 아이도 인정 못하겠다, 둘째 아이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법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허락을 해놓고서 지금은 거부하느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여성들이 더 똑똑한 씨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 남편 아내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가면 갈수록. 지금 이번에 만약에 우리 경남 학생 인권조례 17일 안에까지 지금 이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2월 17일 그 안에만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일단 이 상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요, 이런 게 통과돼버리면 앞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 너무 모르는데, 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내려와서 지금 나의 지금 내 내면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따라해, 나의 심령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 이게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발판이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심령에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목적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1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뭘 말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제가 다 우리 미션 코람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거지만 진실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우리 심령 성전이 계속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 유전자, 죄의 유전자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하면 거기서 태어난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범죄하는 데 더 가깝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니까 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라고 부르는 아담과 하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나의 조상을 말하지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맨 처음 우리 인류에게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랑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가인이었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거든. 그런데 이들 그 귀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귀한 아들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귀엽던가요? 저도 우리 아들 태어날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첫 아이를 아들 낳은 건 우리 집 사람이 처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데 돈을 10만 원 가져주더라고. 그래서 막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손자라다 키웠다. 이놈이 자라면서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인데, 이 영수라는 이놈이 태어났을 때 아침에 우리 손을 떠나면 하루 종일 교회 청년들 소리가 있다가 오이다 우리 집에 왔어요. 안 보여주는 거야. 귀엽다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또 예쁘다. 아이고 참, 그 아들 키울 때하고 손자 키울 때가 다르대요.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주 손자 키울 잘 모르겠는데 그리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들이고 손자들인데 뭐라고요? 그 속에 그런 죄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형이 동생을 찔러 죽였다. 살인사건. 인류 시조의 최초의 가정의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큰 성 바벨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성 바벨론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걸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이야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자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왜? 이걸 놔두면 이걸 자꾸 죄와 야합을 하고 귀신들과 야합을 하고 귀신되는 행위를 하고 귀신의 마음을 품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른 각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보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 못하고 싶다. 예수님이 형제바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볼자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벌어먹고 너는 나로 벌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와보니까 뭐라고요? 이미 절도요 강도가 먼저 영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했다 해서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 속에 들어왔겠나 이게. 그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 평생 신앙생활한 거 보니까 이 혼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라. 깔끔하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처음부터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절도요 강도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 큰 성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션 크라운드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옛사람과 자아를 제거하라. 옛사람과 자아가 무엇이냐? 그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려와서 내 안에는 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와 죄성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나의 속사람, 죄가 없던 지고 지술했던 나의 속사람, 다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했던 속사람, 그 속사람이 본의 아니게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유전자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나서 원치 않게 계속 죄의 종로를 하고 있더라. 이게 옛사람이라. 옛사람이 그런 오직 큰성 바벨론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그걸 제거하시면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령 성전에서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와 함께 가자. 네 영혼이 배고프니 푸른 초장으로 가자. 네 영혼이 목마르니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전부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기를 애쓰고 힘쓰셔서 정결한 신령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내 안에 옛사람과 자아를 제거하라.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 마귀의 미혹의 영의 통로가 되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귀신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